여호수아 14장에서부터 시작된 각 지파별로 기업의 분배가 여호수아 19장 51절에 보면 드디어 나누는 일이 마쳤다. 땅을 정복하는 일도 무지 힘들지만 그 정복한 땅을 이제 지파별로 어찌 보면 공평하게, 때로는 기준에 따라 균등하게 나누는 일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드디어 나누는 일이 마쳤더라. 내일 살펴보게 되겠지만 기록됨으로 그 끝이 나게 됨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인생에 나누는 일을 마쳤다는 것, 하나님 나라의 일을 완성했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지파의 기업 분배가 그랬던 것처럼 19장의 나머지 7지파도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했습니다. 모든 지파의 기업은 가족을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인생에서 무엇이든 완성했다고 하는 사람은 무엇보다 가장 먼저 가족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어떤 분야에서 한 개인이 특정 누구가 성공을 이루었다 말해도 가족을 무시하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 성공에 이르렀다 말하기 어렵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 이제 기업 나눌 일을 마치는데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며 이른바 야단을 맞았던 7지파는 변방에 불과했던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유다 지파는 가장 많은 성읍을 받았는데 게을러서 이른바 지체하고 있었던 7지파는 변방에 불과했던 땅을 받았죠. 그 누가 변방의 땅을 받고 싶겠습니까? 이왕이면 값어치가 많이 나가는 땅을 받고 싶지 않겠습니까? 누가 부지런하기 싫어서 부지런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해 있었는데도 이렇게 땅 분배에 있어 이만큼 서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특징은 창세기 30장을 보면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지파의 아버지 야곱에게는 잘 아시는 대로 4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자매지간인 레아와 라헬, 그리고 그 자매의 몸종이라 기록된 첩이 2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사이에 낳은 아들의 이름은 아버지 야곱이 아니라 모두 다 어머니 레아와 라헬이 지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의 12아들의 이름만 살펴봐도 레아와 라헬이 그동안 살아온 인생과 남편과의 관계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언니 레아는 낳는 아들들마다 찬양과 감사 그리고 기쁨이라고 연관하여 이름을 지었는데 어쩐지 동생 라헬은 늘 자신의 억울함을 그 이름에 호소했습니다. 라헬은 경쟁에서 이기고 기다리던 아들을 주었어도 아들을 더 달라고 아우성이었고 그러다 슬퍼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호수아에서 언급된 각 지파별로 분배받은 땅을 살펴보면서 이런 라헬의 모습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은 아닌지를 결코 가볍지 않은 마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라헬의 자식들이 속한 지파가 변방 땅, 형편없는 땅을 받게 된 것은 어찌 보면 부모의 영향력이라고 보아도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비록 살아생전에 자신의 동생 라헬보다는 남편인 야곱으로부터 어쩌면 한 여자로서 그리 많은 사랑을 받지 못했던 레아였지만 그녀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레아는 아들들을 낳고 사랑하신다, 연합하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함이 복되다, 기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후한 선물을 주셨다, 이런 신앙의 뜻을 가진 고백적 의미로 아들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레아의 인격적인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생전에 라헬과 그 라헬의 자식을 편애할 정도로 사랑하던 남편을 바라보면서 레아의 마음이 순간순간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레아는 결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런 레아의 아들들이라고 다 훌륭한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그렇지 못했습니다. 서모 비라와 동침한 르우벤이 있었고
살인자 레위와 시므온, 심지어 며느리와 근친 상간을 범한 유다도 있었지만 레아의 믿음으로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레아의 아들들이 후대까지 번성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살인자도 가늠자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한 어머니가 어떤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았느냐가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데 결코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고난을 대하는 먼저된 부모의 삶의 태도, 믿음의 태도가 어떠한지에 따라서 그것이 결국 고스란히 우리 자손의 축복과 저주를 결정하는데 적지 않은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로서의 인생의 책임감이 믿음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 얼마나 막중한 책임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오늘 시사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믿는 자로서 우리 부모의 가장 우선적인 책임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주의 길을 잘 가르치고 내아처럼 그녀의 인생이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의 태도로 일관적으로 감사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12아들에 대한 예언을 하였는데 뒤에 나오는 신명기 33장 그리고 사사기 5장에 이 12지파의 명단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지파는 들어갔다, 어떤 지파는 빠졌다, 이런 우여곡절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신구약 66번째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 7장에는 유다, 르우벤, 갓, 아셀, 납달리, 므낫세, 시므온, 레위,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의 순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지파인 레위가 세 번째 아들이지만 결과적으로는 8번째로 들어가 있습니다. 요셉과 베냐민은 마지막에 겨우 턱걸이로 입성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우상 근거지로 삼았기에 여호수아가 속한 지파였음에도 불구하고 12지파에서 제외되는 수모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단 지파도 빠지게 되지요. 제외된 지파가 둘 다가 라헬의 아들이라는 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때 잘 나갔지만 제외되는 지파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한때는 멸망당할 위기에 처했지만 마지막에 이 계시록에 그 명단을 올리는 지파도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유다라는 지파는 창세기 38장에 며느리 다말과 동침한 후 오랫동안 겸손하게 인내해 왔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유다는 언제나 하나님의 족보에서 첫 번째로 언급되는 영광을 누립니다. 다른 지파들은 조금씩 그 순서가 바뀌는데 언제나 유다가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엄청나고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지파가 바로 이 유다입니다. 유다 지파가 압도적으로 많은 122개의 성읍을 기업으로 분배받은 것은 그만큼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122의 성읍을 받은 것과 대조적으로 스불론은 12성읍, 이사갈은 16성읍, 아셀은 22성읍, 납달리는 19성읍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변방 땅 중에서도 조금의 기업을 얻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다는 성읍을 가장 많이 분배받았으나 며느리와 간음한 것으로 인해 동족들로부터 무시받고 멸시받았습니다. 성도님들 오해하지 마실 것은 유다가 제일이고 요셉이 나쁘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각자에게 맡겨진 은사에 따라 그 역할이 다릅니다. 그것을 흔히 사명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 12지파를 통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
훈상을 보여주시고 더 나아가 한 하나님 같은 예수님을 믿지만 너무나 판이하게 다르고 다양하면서 대조적으로 살아가는 오늘 이 자리에 앉은 너무나 다른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구약에는 122성읍 12성읍으로 분배받은 지역과 혹은 성읍의 수나 규모도 각각 다르지만 결국 마지막 계시록에서는 모두 똑같이 12,000명씩 12지파 14만 4천 명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숫자라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교육자가 말씀을 증거하겠지만 이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숫자라는 것입니다. 매일 새벽을 깨우시는 존귀한 성도님들, 우리의 질고와 삶의 고통과 그 수치, 그 어떤 것도 우리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만 믿으면 똑같이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말로 출발선상이 달라도 괜찮습니다. 간음한 유다도 살인자 시므온도 한때 똑똑하고 많은 업적을 남긴 요셉도 결국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어떤 경제적 상황과 신체적 그리고 건강의 문제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지금 어떤 상황에서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제외됨 없이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입성하는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성도님들 그리고 성도님들의 가정의 모든 우리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